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놔둬봐, 내가 할게. 내가 해결했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내가 했어. 내가 로그인 여러 번 해가지고 계정 만졌어. 그냥 비밀번호 이용해가지고 빨리 딴 거 받아보라고.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분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격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좀 할게. 예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새 날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공항성산교회 중등부가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중학생들 한 주간 새로운 학교에서 새로운 반에 새로운 친구들과 새로운 선생님과 새로운 학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두렵고 어려울 때 힘들고 정말 주님의 손길이 필요할 때 때로는 기쁘고 설렐 때 이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중학생들 돌봐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모든 순간마다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아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제가 잠시 드라지 한 걸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하준이 11조 드렸고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준이 11조 드렸고요. 정혁이 11조, 그리고 초원이 11조, 신준이 감사원금, 성교원금, 그리고 건축원금으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드려진 예물이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시옵고 드려진 이 손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크신 은혜로 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서 뭐 하나 한 게 있는데 뭐 했죠? 네, 특별적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이번 특세 때 진짜 감동을 많이 받은 게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이번 특세에 참 많이 참석을 했더라고요. 무려 23명의 친구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심지어 8명의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하루도 빠짐없이 다 나왔더라고요. 네, 정말 너무 기특한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로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특세에 나와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모습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격적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중등부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요 이번 주와 또 다음 주까지 2주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총 2문장을 소개해 줄 거예요. 그 문장들은요 먼저는 저를 일으켰던 문장입니다. 제가 흔들렸을 때 저를 일으켰던 문장들이에요. 그래서 그 문장들이 여러분들을 일으켰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러분들에게 그것들을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설교요. 네, 지금부터 제가 하는 설교요. 여러분들이 다 까먹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지금부터 이 2문장,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소개해줄 이 2문장만큼은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장 꼭 붙들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요 누군가가 저에게 중등부 사역에 있어서 저의 간절한 소원이나 목표를 묻는다면 먼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중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중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간절한 소원으로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그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챙겨주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좋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오늘 이제 소개할 첫 번째 문장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해볼까요? 시작! 우리는 드린 자가 아닙니다. 다만 받은 자입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부터 말씀을 한번 살펴볼 텐데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나라면 저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뭐라고요? 네, 나라면 저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한번 그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오늘 말씀에는요 사도 바울이 등장을 합니다. 그 몇 주에 걸쳐서 계속해서 뭐 사울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보고 있잖아요. 그 사울과 동일 인물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에요. 지금부터 그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 텐데 먼저 말씀을 볼게요. 여러분 저 말씀을 보면요 지금 지역 이름이 되게 많이 나와요. 뭐 아시아, 부르기아, 갈라디아, 루시아, 비두니아 되게 지역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요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요 지금 저 말씀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뭐 아시아로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거를 말씀을 보면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셨대요? 어떻게 하셨대요? 네, 그걸 막아섰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야, 너 거기 가서 말씀 전하지 마, 복음 전하지 마 라고 막으셨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나요? 불과 지난주 말씀까지만 해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 주에는 하지 말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당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바울 일행은요, 저 이제 무시아라는 곳을 지나서 드로아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바울이 밤에 환상을 하나 봐요. 어떤 환상이었을까요? 자, 말씀을 볼게요. 저게 지금 바울이 본 환상이에요. 환상인데 누가 나타났대요? 그 환상이? 노란 거 찍으면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났대요. 그리고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한테 뭐라고 했대요? 여기 보면 네, 좋습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지금 말했다는 거예요. 정리를 해볼게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아시아로 갔어요. 근데 그걸 성령님께서 막아서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밤에 이제 환상을 봤습니다. 그 환상에서 마게도냐 사람 한 명이 나타나가지고 마게도로 건너서 우리를 좀 도와줘 라고 말한 거예요. 그 환상을 본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음 말씀을 볼게요.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네, 좋습니다. 말씀 보면요, 집중.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환상을 보았을 때 어떻게 했대요? 어떻게 했대요? 노란 거 쓰고 보세요. 네.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대요. 여기서 이제 곧이라는 것은요, 즉시라는 거거든요. 즉시.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그 즉시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한 게 아니라 말씀에 나와 있듯이 아주 열심히 갔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늘 말씀의 줄거리입니다. 제가 이제 시작할 때쯤에 여러분들이라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지 생각하면서 들어보라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바울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나요? 저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저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다니는 학교로 학교 전도를 이제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맛있는 것도 좀 주고. 저희가 안 오셨어요. 너무 멀어가지고 한번 찾아갈게요. 올해 안에 꼭. 네. 맛있는 것도 주고 안부도 묻고 교회 오랫동안 모든 친구들이 있으면 그 친구들 네, 얼굴도 한번 보고 새로운 친구들 전도도 하고 하려고 했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지금 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분명 좋은 마음으로 한 거잖아요. 그렇죠? 좋은 마음으로 한 건데 성령님께서 이러한 죄를 막아서시면 마음이 되게 안 좋을 것 같아요. 마음이 되게 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러고 있는 저한테 하나님께서 제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제주도에 있는 제주중학교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주도 중학교. 제주도에도 중학교가 있겠죠? 그래서 제주중학교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아니 분명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와 비슷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요 지금 그 즉시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쓴 거예요. 그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물론 뭐 정답은 다양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일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가장 선한 길이었음을 인정했기 때문이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다고 하더라도 저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감정이 상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 같아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상황에 저와 처한다면 결국에는 그 비행기 타고 제주중학교로 갔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대신에 그 비행기 타는 그 내내 되게 심통이 나 있을 것 같아요. 네, 되게 기분이 안 좋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상을 한번 전환해서 좀 다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다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바울이 처한 저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방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그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그와 비슷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감정이 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저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기를 힘썼던 그 행동이 대단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 말이 맞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쩌면 이런 게 아닐까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지금 바울이 처한 저 상황은 부당하다. 왜요? 그러니까 지금 복음을 전하러 가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 돈 많이 벌려고 한 것도 아니었고 친구들 만나러 간 것도 아니고 그저 복음을 전하러 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바울을 하나님께서 막아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고 저건 좀 부당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던 길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썼던 바울이 대단해 보이는 거죠. 우리라면 저렇게 할 수 없을 텐데 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이제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 보면요 이런 상황들을 겪게 될 수가 있어요. 오늘 많은 친구들이 피스토스 찬양팀으로 또 섬겨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피스토스 찬양팀이라든지 임원단을 하다 보면 그런 사역을 하는 가운데 어떠한 뭐 기대나 소망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대와 소망과는 전혀 다른 결과들이 나오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 열심히 막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거야 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앞길이 이제 탄탄대로여야 되잖아요. 다 잘 풀리고 그래야 되는데 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 잘 풀려야 되는데 안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일이 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득했던 그 열정이 점점 사그러져 가고 오히려 예전만도 더 못한 상황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요 너무 기뻐요. 여러분들 정말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이러한 여러분들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의 그 열정이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다시 한번 해줄 거거든요. 네, 베드로. 그 이야기를 해줄 때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나눠볼 텐데 베드로의 이야기는요 제가 그 설교 시간 때도 한번 말씀드렸고 수료회 때도 한번 설명을 해줬잖아요. 그치? 기억나죠? 그래가지고 아마 잘 알고 있을 텐데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했던 제자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떠날지라도 나만은 죽는 한이 있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다고요. 거짓말. 아니요, 저는 그 사랑이 가짜였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그거 어떻게 됐죠? 예수님 몇 번 부인했죠?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때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은 마주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십자가 못 박사셔 죽으십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자신이 혐오스러웠을까요? 그렇죠? 얼마나 자신이 미웠을까요?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그랬던 그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으세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세 번이나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질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도대체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 소개해 줄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중요한 것은 나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신뢰감이라고 말했거든요. 지금도 그게 틀린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한테 확 와닿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에 개강을 했어요. 개강을 하면 이제 그 마치 중등부 수련회를 하듯이 저희 학교에서는 개강 수련회라는 것을 합니다. 대학 졸업하시죠. 대학원 갔습니다. 대학원 가서 이제 대학원 다니고 있는데 거기서 개강 수련회라는 것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베드로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목사님의 말을 듣다가 이거다 싶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은요. 목사님의 말씀에 따르자면 바로 이것입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이제 네가 알겠니? 내가 죽기까지 너를 사랑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네 주님, 제가 이제 알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사랑을 드린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과 헌신을 들었다고 생각을 하면요, 우리는 그것에 대한 마땅한 대가나 보상이나 결과를 바라게 돼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다만 받은 자예요. 받은 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에,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변질되고 넘어지지만 오늘 하루도 이렇게 또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막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고 사역하고 했다가 나중에 막 교회 떠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저도 이 문제를 놓고 많이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생각을 해보았는데 제 생각엔 이건 것 같아요. 자기 사랑에 집착했기 때문에. 무슨 소리냐면요, 먼저는 이러한 경우입니다.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 찼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또 넘어진 거예요, 베드로처럼. 그러니까 내 그 사랑 고백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죠. 너무나도 모순적인 자신의 모습이 혐오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책감 때문에 교회를 떠나갑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러한 경우도 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외치면서 열정이 가득해서 교회도 열심히 막 다니고 봉사도 하고 사역도 하고 이렇게 섬겼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그 사랑이 식어가는 거예요.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 다 잘 풀릴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먹고 살기는 너무나도 힘들고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그 사랑과 열정이 점점 식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갑니다. 마지막으로 한 예만 더 들어볼게요.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 사람들이나 교회에 실망을 한 거예요. 전혀 사랑이 없어 보이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교회가 저럴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실망을 한 것이죠. 자신이 생각한 그 교회의 모습과 완전히 상반된 교회의 민낯을 보고 실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가요. 이렇듯 자신의 사랑 고백처럼 살아가지 못하든지 그 사랑이 식어버렸듯이 그 사랑에 마땅한 보답이나 결과가 얻지 못했든지 아니면 교회나 사람에게 실망했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요, 주님의 사랑이 아닌 자기 사랑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겁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요, 우리의 그 사랑은 영원하지 못해요. 그 사랑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막 수련회 가고 또 예배 가운데서 은혜 받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 향한 사랑이 넘쳐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생각만 해도 막 기분 좋고 그럽니다. 그런데 진짜 안타깝게도 그 사랑이 영원하진 않아요. 또 변질되고 또 변하고 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절대 변하지 않는 게 뭘까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게 뭘까요? 우리들을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은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세상이 변해도요, 여러분들이 변해도 여러분들이 하나씩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고요. 그 사랑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환난도, 공고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부터 절대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사랑을 붙들어야 돼요. 그 사랑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가 자기 사랑에 집착하게 되면요, 여러분, 자기 사랑에 집착하게 되면요, 우리는 넘어지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만을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나아가면요, 우리가 100번 넘어져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100번 일어날 수 있어요. 100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싸우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 고백했듯이 우리는 변해도 그 사랑은 영원하거든요. 우리는 넘어져도 그 사랑은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또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 사랑을 붙들면요, 우리가 자랑하지도 우쭐하지도 않아요. 우리의 그 사랑과 헌신에 어떠한 보답이나 결과를 기대하지도 않아요. 다만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뿐이에요. 왜요? 우리는
드린 자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받은 자이거든요. 그리고 교회나 사람들한테 실망을 해서 교회를 떠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사람이나 교회가 무슨 상관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사람 보고 교회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은요 넘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결국 사람이 모인 공동체이기에 넘어질 수도 있어요. 이런 말도 있잖아요. 교회 말로 죄인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자리이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는 이런 것들에 낭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 이렇게 나오고 사역팀을 하고 또 이제 임원단을 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 전도를 하고 선행을 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는요 드린 자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뭐라고요? 네, 우리는 받은 자예요. 받은 자.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에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요 그 자기가 막 가기로 한 그 길 막히고 절망되고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그가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동기가 자신의 사랑이나 헌신 때문이 아니라 그저 주님께서 받은 그 사랑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그 안에 가득가득했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마땅한 반응으로 그가 복음을 전했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그에게는요 지금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 내가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왜? 내가 이렇게 찬양팀도 하고 임원단도 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헌신되고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왜? 이 내가가 없는 거예요. 그 대신 그에게 중요했던 것은요 이 내가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이 이거예요. 무슨 차이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기에 그가 그냥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춰서라고 하면 멈춰서고 좌로 가라고 하면 좌로 가고 우로 가라고 하면 우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중동부 친구들,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해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막 혼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첫 설교를 중동부에서 했을 때 20명의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지금은 30명이 넘는 친구들과 함께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그냥 대충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솔직히 저 진짜 노잼이잖아요. 제가 봐도 저 진짜 재미없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30분에 달하는 그 설교를 너무 잘 들어주고 있습니다. 주는 친구들도 거의 없고 졸더라도 어떻게든 일어나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너무 기특해요. 그리고요, 우리 피스토스 찬양팀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정말 너무 기특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요 너무 행복해요.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임원단 친구들, 처음 우리가 그 임원단 모집했을 때 한 3-4명 모이면 다행이겠다 생각했어요. 근데 6명이나 되는 친구들이 지원을 해서 함께 중등부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기특해요. 이러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요, 이러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요, 제가 힘이 들다가도 힘이 나요. 지치더라도 여러분들 생각하면 다시 힘을 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여러분들을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마음 변치 말자고. 이러한 순수한 모습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자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사랑이 아닌 주님의 사랑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실패해도 그 사랑은 실패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런 어려움들을 겪게 될지도 몰라요. 또다시 재에 넘어지겠죠?
하루에도 수없이 넘어지잖아요. 우리가 지금 사랑한다 고백해도 또 넘어질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의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들이 길이 막히게 될지도 몰라요. 교회나 사람들에게 실망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신앙을 그냥 놔버리고 싶어요. 도망쳐버리고 싶습니다. 그냥, 그리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버리고 싶은 충동이 생길지도 몰라요. 만약 그럴 때가 온다면 제가 여러분들의 소개해줬던 이 문장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드린 자가 아닙니다. 다만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처음 깨달았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어요. 처음 떠올렸을 때, 처음 깨달았을 때. 아직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걸 꼭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우리가 그 사랑을 보고 듣고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 이렇게 고백하게 된 거예요.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꼭 붙들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들은 교회를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신앙이 흔들리지도 않아요. 결코 메마르지도 않습니다. 왜요? 그 사랑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꼭 붙들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한 10년쯤 뒤에 다시 만나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일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이제 한 뭐 25살, 뭐 24살 그 정도 되겠죠? 어떤 모습인지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한 명의 멋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때 딱 만났는데 제가 이제 그때 목사님일 테니까 목사님 저 교회 안 나간 지 오래됐어요 라고 하기만 해봐요. 진짜 너무 속상할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향하신 그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꼭 붙들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중학생들이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요, 정말 너무 기뻐요. 네,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도 다 너무 기특하고 좋아요. 나오는 것만 해도 대단하잖아요. 근데 제가 한편으로는 마냥 기뻐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여전히 예배에 나오지 않는 친구들이 너무 많거든요. 한 주 나왔다가 한 주 안 나오는 그 친구들의 모습이 계속 눈에 밟혀가지고 제가 마냥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계산을 해봤거든요. 몇 번이라도 교회에 나온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다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면 몇 명일지 한번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몇 명이 정도 될 것 같아요? 4명은 넘겠죠. 네? 40명. 한 45명에서 50명쯤 되더라고요. 4명. 단순히 50이라는 숫자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에요. 제가 그냥 여러분들의 그 얼굴,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숫자가 50에 이르더라고요. 먼저는 거기서부터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꼭 단 한 명도 친구도 빠짐없이 다 함께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요, 교회 나왔다가 안 나오는 친구들 있죠. 여러분들 친구들, 그 친구들한테 교회 나오라고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배는요 정말 소중한 겁니다. 우리의 목숨만큼, 아니 어쩌면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게 바로 이 예배예요. 이 예배 놔버리면요 그냥 다 끝이에요. 다 끝.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정말 소중히 여기고 이 자리를 꼭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50명의 친구들이 함께 이곳 중동무실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 기대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50명이 모이면 끝이 나는 걸까요? 아니겠죠. 그때가 되면 또 나오지 않는 또 다른 아이들이 눈에 밟히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한 명의 영혼들에 우리가 집중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중등부에게 부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흥이라는 게요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그죠? 한 명 한 명의 영혼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흥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 믿음이 연약해서 낙담하기도 하겠죠.
제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많이 울기도 할 거예요. 또 눈에 드러난 그러한 성과들로 인해서 제가 뭐 자만하고 우쭐해하기도 하겠죠. 참 부족한 사역자입니다. 그러나 제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한 소망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참 소망이 제 사랑도 우리 선생님들의 사랑도 여러분들의 사랑도 아닌 우리 중등부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희망이 있어요. 그 소망 가지고 계속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사랑 붙들고 끝까지 나가 승리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주님의 그 사랑을 한번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을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황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으로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으로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다가 신앙이 흔들릴 때 또 넘어질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이 문장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요 드린 자가 아닙니다. 다만 받은 자예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 사랑에 감사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뭐 이렇게 부족한데 아무것도 아닌데 저는 맨날 이렇게 변하는데 저 변함없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기에 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간절한 기도 제목 놓고 이번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받은 사랑 주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영원하신 주님의 그 사랑이 영원토록 변치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느끼는 무엇이라는 것도 아니다. 받은 자의 그 사랑 우리 안에 있기에 그 사랑의 변함없이 우리 안에 있기에 그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고 우리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가 사랑하시니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니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겠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부족하고 연약하며 우리의 사랑은 변화되고 변질되지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은 영원 무궁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그 기쁨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그러한 큰 기쁨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아이들이 그 사랑만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사랑이나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다시 그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아이들이 오직 그 사랑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학기가 되어 아이들이 학교에 나아가고 그 가운데서 많은 일들을 겪을 때 신앙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아이들 가운데 있사오니 그 사랑이 아이들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만을 의지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못 나온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불러 모아주시고 그래야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날을 기대합니다. 그날을 소망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 네, 오늘 처음 선생님이 들어왔을 때 놀란 게 있는데 우리 피스토스 친구들이 앞에서 이렇게 완전 뭔가 압도적으로 이렇게 있는 걸 보고 너무 대견스러웠어요. 앞으로도 열심히 찬양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 친구들 많이 와서 너무 이뻤습니다. 자, 우리 광고 시간인데 짧게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좋은 소식밖에 없어요. 자, 우리 예배 시간 안내인데요. 네, 오늘 매주 10시 50분까지 우리 예배당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회로 예배를 시작할 거고요.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새학기 시작됐으니까 새 친구도 많이 데려와 주세요. 그러면은 우리 50명 한번 채워보도록 합시다. 네, 넘어갈게요. 네, 그리고 오늘 3월 생일자 손 한번 들어볼까요? 저요! 세아는 됐고요. 네, 선생님 마음 드릴게요. 네, 이미 명단은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네, 이따가 나와서 생일 많이 축하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오늘 특세 실상도 있어요. 네,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단 한 번이라도 나왔던 친구에게는 선생님 중등부에서 선물 쏜다고 약속했죠. 그리고 또 개근자 친구들에게는 더 좋은 선물 준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이따가 우리 시상식 있으니까 자리 지켰다가 우리 다 받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어서 선생님 준비되셨나요? 네, 우리 중등부 스타 MC 우리 세영쌤 보시면서 생일 파티 진행하겠습니다. 박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3월이 드디어 되었네요. 네, 여러분 이제 내일 뭐 하죠? 학교 가요. 네, 축하드립니다. 계약도. 네, 이어서 바로 3월 생일자 한번 명단 확인해 볼게요. 자, 3월 생일자 친구들 명단 띄워주시겠어요? 네, 순간 여기 어린이집 같은 분위기가. 4월에는 이민희 친구, 10일 한하율, 이상우, 그리고 정현수 친구까지 지금 자리에 있으면 나와주시고요. 혹시나 소독하시나 내일은 여기 없더라도 3월달에 생일 있는 친구들은 같이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모셔볼게요. 박수! 가까이. 가운데로 와주세요. 오늘 못 온 친구들은 아시지만 영상을 보고 있다면 생일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자, 우리 먼저 간단하게 이름이나 생일 언제인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하나율이고 3월 10일인데. 그런데요? 네, 축하드려요. 네, 이현수까지. 네, 여러분 모두 축하드립니다. 우리 먼저 중동에서 준비한 우리 문탑 선물
드리고요. 저희 다 같이 이 친구들을 위해서 축복성 함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박수하면서 불러요. 제가 이제 매달 생일 축하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여러분 여기 잘못해서 나온 거 아니에요. 네, 운동할 걸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 박수 하나 둘 셋 하면 손뼉으로 손뼉 뜨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보여주실까요? 잡으라고 그러니까. 네. 손뼉으로 볼게요. 하나 둘 셋. 와. 그렇죠. 우, 네, 축하드립니다. 케이크는 이따가 좀 평화로운 방법으로 나누도록 하고요.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복 기도해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할까요?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축복 기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3월에 태어난 우리 연수, 하율이, 루리 그리고 친구 누구였죠? 네, 상우. 네, 상우까지 하나님 3월에 이 아이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아이들을 통하여 주님 놀라우신 주님의 그 뜻을 이루어 주시옵고 아이들의 그 삶 가운데 주님 늘 함께 해주셔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에 또 가고 또 학원에 가고 세상에 나아갑니다. 아이들 그 가운데서 인간관계 도와주시고 또 어려운 일 있고 또 고민 있고 학업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할 텐데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님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어렵지 않게 해주시고 늘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자리로 돌아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